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네, 김태환 형제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오늘 한 해도 우리가 온전히 주께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주님의 크신 손으로 지켜주세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숙해질 수 있도록 주님 항상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 주셔서 오늘 말씀이 또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1년 만에 우리가 얼굴 뵙네요. 햇수로. 예. 이제 2022년도 올해는 호랑이 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민년 호랑이해. 호랑이의 특징은 용맹함일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용맹함이 펼쳐져서 코로나도 올해는 다 물러가고 이럴 땐 아멘 하셔야 되는데 코로나 다 물러가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용맹함으로 나아가셔서 소망하시는 거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쨌든 우리 이틀 지났지만은 우리 올해 2021년도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못 넘어오는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02년도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그분만의 뜻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2022년도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소망하는 것 다 이루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한 4월 달까지는 이 마가복음을 해야 끝날 것 같아요. 자, 우리 마가복음 이제 오늘은 14장 48절부터 5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8절부터 52절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여러분 성경 펼치시고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 가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 그는 혼니부를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근거로 하여서 칼과 몽둥이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협조하기 위해서 성전 근위병들을 몰고 지금 겟세마네 동산으로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신호를 주지요. 내가 임무치는 그가 바로 예수요. 당신들이 그를 붙잡아 끌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날은 아마 날이 흐렸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의 흐린 하늘에 구름 사이로 달이 싹 나올 때에 가룟 유다는 그의 스승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보고 그에게 다가가 라삐님 하면서 입에 키스를 합니다. 뭐래? 그때 성전 근위병들이 바로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포박하지요. 예수님이 체포되는 모습에 한 제자가 급히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딱 잘라버리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사복음에서는 이를 말고라고 표현하다. 그 사람의 이름을
어쨌든 귀가 딱 잘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곧 그도 나머지 10명의 제자들과 똑같이 모두 도망쳤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던지 그 중에 어떤 젊은이는 통으로 된 옷이었겠죠. 그 당시에는 이런 옷이 아니라 잡아버리니까 홀라당 제껴버리니 맨몸으로 막 발가벗은 몸으로 도망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후대학자들은 이 사람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가였을 것이라고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 가룟 유다의 밀고로 인해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성전 근위병들에게 딱 힘없이 체포되고 말아요. 체포를 당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8절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들고 온 칼과 몽둥이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무기였어요. 그들이 들고 있었던 칼, 그들이 들고 온 몽둥이는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을 막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었고 도둑을 잡는 데에만 사용할 무기였어요. 그런데 그런 무기를 지금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체포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어보진 않았지만은 그 바로 위에 마가복음 14장 4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보낸 사람들을 마가는 명시하고 있어요. 그 부류가 누구냐 하면은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장로들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은 당시 유대와 로마 제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적당히 하면서 기득권의 달콤함을 제대로 누리고 있었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향해 우호적인 발언은커녕 계속해서 쓴소리를 해대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예수가 언제나 껄끄러웠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민중들의 엄청난 지지를 지금 예수가 받고 있는 그 자체에 그들은 위기감을 느꼈고 자칫하면은 자손 대대로 누리려고 싶은 그 기득권이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에 봉착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은 예수를 죽여버리는 모의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치안과 백성 보호를 위해 마땅히 사용되어져야 할 칼, 당연히 사용되어져야 할 몽둥이가 예수님께 적용이 되게 되는 것이죠. 저들의 이러한 행동은 국가가 무력을 사용해서 자국민을 공격하는 행동이었어요. 마땅히 예수님조차도 유대인의 일원이기 때문에 폭력에서 또한 신변을 보호받아야 될 당연한 권리가 있는데 그들은 칼과 몽둥이를 든 권력자들에게 공격당하고 있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벌어진 예수님 체포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체포 사건, 즉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국가가 무력을 사용한 일은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광주의 아픔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그때 나이가 중학교 2학년이었을 때 같아요. 5.18의 그것 또한 군부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해야 될 국민들을 총으로 칼로 공격했던 일이 5.18 민주화 항쟁 운동이었어요. 또한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웃나라 미얀마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군부를 가지고 국민들을 탄압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금 이 시간에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근위병들에 의해 이렇게 예수님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붙잡혀버려요. 그러니까 늘 주님 곁에 머물러 있던 11명의 제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물어보나 마나 상의할 시간도 없었겠죠. 그냥 겟세마네 동산을 빠져나서 걸음아 날 살려라. 오직 급하면 발가벗고 도망가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다고 이구동성으로 장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같이 왜 이처럼 예수님을 근위병들의 손에 혼자 내버려 놓고 왜 도망쳐야 됐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유는 크게 한 가지일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상황이 전개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전에 주님께서 장차 내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들은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귀에 들어오지 않을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이분들은. 제자들은 죽은 자를 살리는 주님을 보았죠.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오는 주님도 봤죠. 큰 파도를 잠잠게, 말씀 한마디로 잠잠게 하는 주님을 보았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 들판에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기는 사건을 보았죠. 문둥병을 고치는 사건을 보았죠. 이런 주님이신데 내가 고난을 받고 죽게 되니까 피부로 안 나왔다는 거예요. 피부로. 아유,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인데. 그리고 그들은 일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예. 미리 자기들이 누리게 될 그런 것들만 꿈꾸고 예수님이 장차 유대의 메시아로 왕으로 등극하시면은 나를 좌의정시킬까? 나는 우의정시킬까? 그런 고민 속에 빠져있는, 행복한 고민 속에 빠져 있었던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근위병들의 딱 체포를 하니까 힘 한 번 못 쓰고 이 녀석들 물러가라! 그런 얘기도 못 하시고 그냥 힘없이 무기력하게 체포되는 모습에 그들은 공포를 느꼈고 본능적으로 그 자리를 피했다는 것이지요. 70년대, 80년대 시절은 유신 시절이었고 독재 시절이었고 군부 시대였어요. 그때 이 나라의 독재에서 항거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민주화 인사라고 그러죠. 이분이 언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인터뷰한 것이 나온 것을 제가 TV에서 본 적이 있어요. 민주화 운동 데모를 하다가 잡혀가면요. 여러분 남산의 대공분실, 남영동분실이라는 얘기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지하로 벙커로 들어가면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다는 거예요. 위에 불이 하나 딱 있고 마주해요. 취재원하고. 똑바로 보러 이름 쭉 하면서 타이프를 치겠죠. 그러다가 순순히 자백을 하면 되는데 자백을 안 하고 좀 버틴다면 다음 단계가 옆방에서 소리가 나게 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뭡니까? 고문당하는 소리. 으악! 철사! 으악! 으악! 살려줘! 으악! 그러면 순간적으로 사람인지라 오줌을 지르면서 덜덜덜덜 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묻는다는 거예요. 홍길동, 너 저 소리 지금 듣고 있지? 너 한 번 더 기회 준다. 너 하나 죽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 대공분실이야, 남영동. 다시 한번 묻는다. 불어. 대묘한 동료, 주동자, 위에 사람 불어. 그러면은 본능적으로 공포에 의해서 자백을 하게 되고 그것을 너무 허위 자백해서 사인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는 체포되는 예수님을 팽개치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우리는 지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민주화 운동 중에 고문을 못 이겨서 자백하고 부른 그 사람을 우리가 지탄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 상황을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야 그들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공포에 있을 때 도망가지 않는다고 또 자백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이런 고문 좀만 받으면 불 것 같아요. 무서워서. 이게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분들의 이런 시련을 감내하면서 투쟁한 민주화 운동은 우리나라를 군부 독재에서 벗어나게 하는 큰 힘으로 작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불과 몇십 년이 흐른 지금은 청와대 앞에서 또는 대규모 군중 집회장에서 대통령 빨갱이, 대통령 간첩 이렇게 표현을 해도 표현의 자유가 더 위가 돼서 잡혀가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분들의 공과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독재 앞에서 한 거였던 이것은 제대로 평가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 앞에 들이댔던 칼, 주님께 사용했던 몽둥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지하고 묻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살기 좋은 나라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기 좋은 나라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예, 부자가 많은 나라? 그것도 틀린 건 아닐 거예요. 국민 소득이 높은 나라?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기준으로 하여서 본다면은 그에 앞서 먼저 행해져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칼과 몽둥이가 재구시를 하는 나라. 여기에서부터 출발될 때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겠구나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칼은 자국민의 목숨과 인권을 보호할 때 사용되어져야 하고, 몽둥이는 선량한 국민의 들고를 빼먹는 도둑질하는 사람을 때려잡는 용도로만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칼과 몽둥이의 사용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한번 여러분 보시자는 얘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이 성경의 본문은 옛날 얘기 같지만 오늘날의 정역이 없으면 다 헛소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당시와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나, 우리가 무엇을 적용해야 되나,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행동해야 되나, 여기까지 가는 것이 참다운 설교의 의미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볼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회를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계속해서 사법부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걸까요? 왜 국회의원들의 면책 특권을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걸까요? 왜 언론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점점 더 사람들이 주장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지금 들고 있는 언론이라는 칼, 입법, 사법이라는 그 몽둥이가 마치 2000년 전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체포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누군가는 오늘날도 억울한 일, 그들이 좋은 곳에 사용하라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사용하라는 사법을 가지고, 입법을 가지고, 언론을 가지고, 행정을 가지고 자기들의 이익권을 지키기 위해서 힘없는 사람을 짓밟는다면 2000년 전 유대 종교자들이 예수님께 보낸 그 칼과 몽둥이와 무엇이 다르겠냐는 얘기죠. 언론과 사법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개신교도 한번 들여다보세요. 왜 일부 소위 힘 있는 목사들이 설교권, 인사권, 재정권이라는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바른 말씀, 바른 인사, 바른 재정으로 사용하지 않고 설교단에서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해서 신자들에게 강요하고 그 인사권과 재정권을 가지고 자신의 기득권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한 데서야 이게 바른 몽둥이와 칼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얘기죠.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떠오르는 목사님이 아마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일전에 태안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서울의 한 대형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다가 1억 5천만 원의 개척 지원을 받고 개척을 나갔어요. 그런데 그 교회 규정이 안 맞는다고, 규정은 딱 하나더라고요. 성도가 늘지 않았다고 1억 5천만 원을 뺏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차용금과 지원금은 엄연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용금은 빌려주는 거죠. 지원금은 조건 없이 주는 게 지원금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의 그거를 지원금이라고 얘기했으면서도 우리가 사는 강릉도 마찬가지만 좀 더 외곽으로 가면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에 자꾸 문을 닫아간다고 하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할머니는 영혼 아닙니까? 할아버지는 영혼 아닙니까? 이 목사님은 자기 글로 치러 사업도 나가고 대리운전도 하고 택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할머니들을, 아프신 분들을 잘 섬겼는데 단지 인원이 10명이 안 된다고 뺏어가 버린 거예요. 교회와 기업은 출발이 다른 거 여러분 아시죠? 교회는 영혼을 다루는 것이고 생명을 다루는 것이잖아요. 기업은 이윤 추구지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이 자본의 논리로 이거를 적용해 버려서 이분은 지금 이 컨테이너, 태안의 컨테이너 밭에 컨테이너에서고 밤의 온도가 영하로 떨어져요. 실내 온도가. 그러니까 그 안에 이너 텐트라고 있잖아요. 실내용 텐트. 그 안에 지면서 부모님과 할머니들 모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것이 뭐 언론에 소개되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하는 것은 뭡니까? 괘씸죄를 적용해가지고 개신교계 7개 언론에 이거를 흘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저널리즘이 여러분 뭡니까? 상황을 제대로 알고 양쪽 얘기를 들어보고 직접 가서 발로 가서 확인하고 하는 게 이게 저널리즘, 기자의 정신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러지 않고 불러주는 데도 받아 써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상의도 없이 허락도 없이 띄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무능한 사람으로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받을 충격은 어떨까요? 너는 루저. 이렇게 언론에서 그렇게 공격을 해댄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 보도를 한 이 단체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도 이제 당황을 해가지고 정정 보도는 해주겠다. 그런데 배상금은 못 주겠다. 그 언론사에. 그래서 이것이 소송으로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언론이라는 몽둥이, 언론이라는 칼로 이렇게 사람을 죽여서야 어찌 이것이 제대로 된 개신교 언론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얘기지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허락해 주신 대한민국이라는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하늘의 뜻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그 뜻을 구현하는데 나름 기여를 해가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20대, 30대지만은 약 10년 뒤에는 이 나라의 중추 세력이 된대죠. 중심 세력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자녀들이 또 태어나겠죠. 그러면 지금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제 딸이 결혼을 해서 내 손주들이 지금 나라보다 살기 좋은 나라에 살아가는 것이 당연히 우리 사람으로서 바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기 좋은 나라.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생각하면은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믿는 우리들은 해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해안이 뭡니까?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안목, 식견을 해안이라고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좋은 나라가 있기 때문일 것이에요. 이제 3월 그리고 올 6월에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제 선거가 치러지는 올해예요. 후보자들이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거예요. 유권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대통령, 시장, 국회의원은 선출될 권력이라 해요. 국민의 그에게 이름을 해주는 거예요. 권한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즉 대통령이 지게 될 칼과 몽둥이, 시장의 칼과 몽둥이, 도의원, 시의원 등의 지게 될 칼과 몽둥이가 본문에 그려지고 있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때려잡는데 잘못 쓰여졌던 권력에 대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것은 좋은 나라가 아니라 과거로 군부시대로 역청하는 일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을 비롯한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은 하나님이 아니기에 그들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이 성경 말씀을 들고 이 후보자들을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들이 펼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지 얼마나 근접하게 가고 있나 이것을 볼 수 있는 해안이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합니다. 얼마나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가는데 근접해 있는가를 체크해 볼 때에 그나마 우리가 바른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권력을 가지고 지구촌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칼과 몽둥이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 목사님들은 지금도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성도들에게 강요해요. 아무개나 누구 찍어. 안 찍으면 내가 생명 찍어서 지워버려.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한 개의 개개의 고유한 유권자예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고민할 것은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나. 여기에 근접해서 저 정치인의 공약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많이 가까운가. 그것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된다는 얘기지요. 여기 자신에게 주어진 칼과 몽둥이를 잘 사용하시는 한 분을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이번은 김수환 추기경 여러분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진이 아마 1993년도쯤에 개봉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열사의 영화를 보고 나와서 왼쪽에 있는 이소선 권사님, 이분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시고 가고, 이 이소선 여사는 전태일 열사가 평화시장에서 노동법을 준수하라 그러면서 몸을 태워 분신할 때에 그 어머니고, 그 어머니에게 유언한 그것을 이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노동자들의 어머니로 좌판, 들판 그 어디서나 함께했던 그분이죠. 그리고 이분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1987년 서울대생 박정철 군의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그 얘기 영화 1987에서 한번 보신 분 계실 거예요. 탁 하니까 어떻게 죽어요? 억하고 죽었다는. 온 국민이 분노하지요. 그래가지고 데모가 점점 퍼져요. 이때 김수환 추기경이 추도미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정권의 뿌리가 양심과 도덕인지 총칼로 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독재를 강하게 비판해요. 이때는 1987년 전두환 정권, 전두환 뭔 얘기마다 잡혀가는 시절이었는데 이분은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은 그의 6월 항쟁으로 확산이 돼요. 그리고 명동성당에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경찰과 대치하게 됩니다. 당시 무력으로 이들을 강제 연행하겠다는 치안본부장과 안기부자 차장에 대해 김수환 추기경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세요. 제가 하는 말을 정부 당국에 전해 주십시오. 경찰이 성당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시한부 농성 중인 신부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그 신부들 뒤에는 수녀들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찾는 학생들은 수녀들 뒤에 있습니다. 학생들을 체포하려거든 먼저 나를 밟고 지나가십시오. 이 치안본부장하고 옆에 있던 사람이 수척해지는 거예요. 감히 그분의 조용하지만 권위에 찬, 권위 있는 그 말에 주눅이 들어버려요. 그리고 이 추기경의 이 발언이 나온 뒤 3일 만에 경찰 병력은 명동성당에서 철수해버려요. 젊은 대학생들, 청년들이 더 이상 피를 흘리지도 않는 이런 일을 김수환 추기경이 감당해냅니다. 저는 김수환 추기경은 이렇게 독재 권력에 쫓기던 민주화 인사들에게 성당의 문을 언제나 개방해줬어요. 쫓기는 사람들을 보호해줬어요. 그래서 그는 유신 정권과 오공화 시절 김수환 추기경과 명동성당은 민주화 운동의 마지막 보리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2009년도에 돌아가시죠. 성도들도 신자들도 조문을 왔지만은 신자들보다 안 믿는 사람들도 조문이 왔어요. 얼마나 많이 왔냐면 명동성당부터 서울역까지 사람들이 줄 선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처음 있던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에게 깊은 울림이 김수환 추기경의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는 실천으로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수십 년 흘렀죠.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누구를 단호하게 비판해도 잡혀가지 않는 그런 세상으로 진화되어 있는 것이지요. 김수환 추기경은 추기경이라는 칼, 추기경이라는 몽둥이로 군사 독재에 항거하는 청년들을 지켜주는데 그 권한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시장 선거도 있고 시의원, 군의원 선거가 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표를 줘서 선출될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쥐게 될 칼과 몽둥이가 오늘 2000년 전 예수님을 공격한 칼과 몽둥이로 사용돼서는 안 되죠. 그리고 광주 민주항쟁에 국민을 공격했던 무기로도 사용되면 안 되죠. 미얀마 국민을 타답하는 그 무기로도 사용되면 안 됩니다.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 자신에게 부여진 선출될 권력을 가지고 국민들을 그걸 가지고 섬기는, 국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도모하는 그것으로 사용되는 것이 좋은 나라라고 하는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살기 좋은 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한민국이 되려면 위로는 하나님께 부여받고 아래로는 국민에게 부여받은 칼과 몽둥이를 제대로 사용하는 지도자가 많아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이 기도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늘 건성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나라에 선출될 권력 저들에게 부여준 입법, 사법, 행정의 그 칼과 몽둥이를 제발 바른 데 사용하게 해달라고 우리 믿는 우리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마음에 새길 것은 도망간 제자를 통해서 우리는 용기라는 것을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에게 고문을 당하면은 이겨낼 용기가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살기 좋은 나라에 대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시민단체나 아니면 언론단체. 이분들에게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용기예요. 내가 10,000원을 쓸 수 있으면 1,000원을 포기해서 그분들을 후원하는 것이 이것이 용기를 발휘하는 행동일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우리들은 깨어있는 신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공격받아도 이겨낼 수 있고 깨어있는 신자들이 연대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뿐더러 이 나라가 더욱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칼과 몽둥이를 바르게 사용하는 대통령, 칼과 몽둥이를 바르게 사용하는 지방자치대 지도자들이 뽑혀져서 더 살기 좋은 나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전히 사회 곳곳에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입니다. 코로나가 계속하여 기승을 부려서 우울한 새해를 맞이하고 있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나라를 또 말씀 속에서 그려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권자들에게는 유사할 때는 국민의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하고 국민의 손가발이 되겠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선거가 끝나면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 국민을 사랑할 수 있는 저들의 몽둥이와 칼을 들게 하여 주셔서 국민을 지키는데, 국민을 안위를 지키는데, 이 나라가 잘 되는데 그 권한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과 또한 지방자치제 일꾼들이 많이 뽑혀주는 올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사랑을 바탕으로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 사람이 사람으로도 대접받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들 1년 동안 살아갈 때에도 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좋은 나라 만들기에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 함께 동행하면서 나의 친구 되시오니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자, 우리 손을 앞으로 내밀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축복의 서론합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22년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것으로
새해 첫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